할렐루야. 참으로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9번째 시리즈로 다 같이 봅니다.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신 분.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신 분. 어제가 바로 경칩이었습니다. 언 땅을 녹이고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나서 활동하는 바로 봄을 알리는 경칩입니다. 봄을 맞아서 천지 만물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새롭게 시작되는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동안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선포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끊임없이 줄기차게 해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4장 1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선포라고 할 수 있는 고별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14장부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있고 17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18장은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는 장면, 그 다음에 19장에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렇게 요한복음은 14장부터 19장까지 아주 드라마틱하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고별 설교 부분을 함께 나누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의 시작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눔으로써 예수님은 누구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중간까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중간부터 31절까지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5장부터 끝까지입니다. 15장 전체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는 부분이 나오고, 네 번째가 16장 1절부터 중간까지가 성령의 일, 그리고 마지막 16장 25절부터 마지막까지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제가 맨 처음 얘기했던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고, 중간에 두 부분이 끼어 있는 부분은 보혜사 성령님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와서 이러한 일을 직접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고별 설교의 구조입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은퇴하실 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신명기에서 고별 설교를 했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고별 설교를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이 고별 설교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도 커다란
울림을 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다 같이 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세상에 근심할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할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넘쳐납니다. 넘쳐나. 자식 걱정, 주택 걱정, 먹고 사는 것 걱정, 정치 걱정, 경제 걱정, 국가대표 축구팀 걱정. 정말로 걱정 근심이 한순간도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고별 설교의 첫 부분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는 삽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매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항상 우리는 걱정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에서 먼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나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으니까, 또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님, 그 하나님과 삼위일체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강력하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현재 일도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특별히 미래의 일, 죽음 이후에 사후의 일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살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유언을 들어보셨습니까? 마지막 유언? 저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유언을 들었고, 저희 형제들 가운데에서 누님이 3분 계시고 형님이 1분 계시는데 저희 형님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저희 형님이 왼쪽 손을 이렇게 잡고 제가 오른손을 이렇게 잡고 아버님 돌아가시는 숨이 끊어지는 장면까지 같이 지켜봤습니다. 저녁 10시 반쯤 됐는데 아버님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근데 행복하게 돌아가셨는데 유언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중에서 유언을 할 때 유언을 거짓말로 하는 분 봤습니까? 하물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에서 거짓을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혹시 오늘도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넘쳐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500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거처를 예비하러 그곳에 먼저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은 우리 서울의 제일 좋은 압구정동의 아파트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뉴욕의 맨하탄 아파트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동경의 로pongi 아파트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어떠한 거주지보다 훨씬 좋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을 지으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처는 세상 어떤 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오늘 밤도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면 우리를 그곳으로 초청해서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처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은 이미 3년 반 정도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때쯤인데 3년 반 전에 처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게 고별 설교니까 마지막 말씀인데 처음 말씀과 마지막 말씀은 정확히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처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처음 시작도 아버지 집 천국,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도 아버지 집 천국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일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다 같이 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렇게까지 자세히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때 의심 많은 도마, 제자 중에서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부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도저히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질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부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분명히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길이 많습니다. 인간들은 여러 가지 길을 보고 각자 그 길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보통 세 가지 정도의 길을 늘 생각하는데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저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오늘 아침부터 계속 묵상하게 됐습니다. 수요 새벽 예배부터 수요 말씀 강해에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눌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됐는데 우리는 이 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목적, 그 우리 목적의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고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지, 어떤 길로 가야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그 목적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또 어떤 길로 또 가야 되는 것인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이런 거 하시잖아요. 처음 고백하실 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나 인간들은 다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쉽게 저희들에게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만 가면 우리의 목적이 확실히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이고 마지막으로 그 길이 활짝 열려서 안전하게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치유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예수님의 가신 길만 함께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래를 늘 걱정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늘 걱정합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길만 따라가면 우리나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희망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들어올 때는 한말이었고 조선말이었고 또 그 이후에 일본의 강점기였는데, 그때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길이 보이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 넓은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사그러들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 가운데 앞으로 제가 감히 부족한 제가 예상컨대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나라, 그리고 마지막 대만, 이 세 나라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나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부차적인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나 철학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진리가 되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되신다는 건 뭘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 이 세상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을 초월해서 참으로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 되신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영원하신 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말씀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듣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 안에서 그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 되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그냥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이렇게 선포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있었을까요? 역사상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외에 어떠한 사람도, 어떤 성인도, 어떠한 지도자도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존 앞에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바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고귀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는 그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길에 접어들었어요. 그 길만이 우리의 영원한 삶과 직결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숭고한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 큰 소리로 해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 아멘.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먼저 의심 많은 도마가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인 빌립이 바로 질문을 이어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8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오늘 제가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했다고 했죠.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312번지에 있었던 아주사 100주년 성회의 지휘자로 또 제가
찬양자로 서서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고 조영규 목사님 설교 가운데 또 이영훈 목사님의 목회 아래에서 제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음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계속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봤어요. 또 물어보고 제가 지금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하나님 그 뜻이 뭔가요? 그 뜻이 무언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빌립이 뭐라 그랬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제가 꼭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이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빌립은 따라다니면서 봤는데도 아버지를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그때는 아주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현재 여러분들 앞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하나님 그 음성이 뭡니까? 그 음성이 뭡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나타나 보이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냥 성경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저는 너무나 놀랍게 보여요. 이 말씀이 사실은 빌립한테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체험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이제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이 빌립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 말이 빨리 들어오지만 빌립에겐 이 말이 빨리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 즉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아까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신다고 했죠. 먼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선포하신 그 일이 바로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다.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으로 제자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냥 평범하게 들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실하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진실로 이거는 보통 그 당시 아람어로 아멘 이런 말이라 그랬죠. 내가 진실로 아멘 이러면서 시작하셨는데 맨 끝에 말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다. 이걸 미리 맨 뒤에 말씀하셨고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할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보다 큰 일도 한다.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도 잘 안 믿겨져요. 예수님이 제가 아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일을 했다고 했는데 이 일을 너희들도 하게 될 거다. 사실 가만히 보면 저희들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부분이 잘 안 믿어져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이 증거를 한번 제가 대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코를 풀어요. 코를 풀고 이 손수건을 옆에다 탁 놨어요. 그런데 아주 심한 병든 자가 있는데 그 병든 자에다가 이 코푼 손수건을 갖다 탁 얹었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손수건을 얹거나 앞치마만 얹었는데 막 예수님 쓰시던 물건을 갖다가 얹었는데 막 나았나요? 그런 사건은 예수님 계실 때 없었습니다.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나은 사건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고 계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죽음 후 그 부활, 그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미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이미 좌정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좌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 자리에 이미 좌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 자리에 우리가 찬양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들으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에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우리들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오늘 아주 강력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천천히 읽으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 건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는데 어디 예수님이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 좌정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어디 안에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그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다시 말해서 이미 천국을 맛보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보여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빌립처럼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 있고, 이렇게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맛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고별 설교 이 첫 부분에서 분명히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잘 살다가
죽게 되죠. 죽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이 천국의 삶을 완전하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신앙적으로 완전한 삶은 아니죠. 우리가 어떤 때는 의심도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나?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나? 내가 아버지 안에 있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가? 이걸 의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고 그 믿음으로 지금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죽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 거처를 예비하신 그곳에 가게 되면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멋진 막 금은 보화가 있고, 막 나무가 쫙 있고, 막 대리석이 쫙 있고, 이런 게 천국이죠. 그러나 진짜 천국은 뭐냐면 누가 있느냐가 천국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그냥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대화를 안 해도 벌써 예수님이 뭐라 그러실지 다 알아.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다 알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삶, 그것이 천국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지금 이 순간이 되시길 바라고, 지금 이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신 그분과 동행하는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을 다시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영원한 영광과 안식을 누리면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이러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영원한 그 나라에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보혜사 성령님을 모셔드린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 병든 분들은 병든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에 소원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하셨고, 영원히 그곳에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했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라고 하였사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아픈 부위, 질병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불면증도 사라질지어다. 우울증도 사라질지어다.
노이로제도 사라질지어다. 조울증도 사라질지어다. 정신질환은 떠나갈지어다. 어르신들의 치매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깨끗하여질지어다. 우리 모든 통증들도 나을지어다. 어깨의 통증도 나을지어다. 목의 통증도 나을지어다. 허리의 통증, 발의 통증, 모든 통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심장병이 나을지어다. 위장병도 나을지어다. 척추와 허리와 관절의 모든 질병들도 썩 물러갈지어다. 성인병, 고혈압, 당뇨도 떠나갈지어다. 악성 종양, 암덩어리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명하노니 떨어져 나갈지어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피부병이 나을지어다. 불임증도 나을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난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우리 가족이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가들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머리에 손을 얹어 싸우니 성령님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완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